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믿으세요? 지금 조국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손길로 통치하세요. 맞습니까? 지난 화요일 시연이가 포항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대전역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쪽으로 가? 근데 저는 간이 크게도 또 다른 여인의 목소리만 따라갔습니다. 누구의 목소리 들었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내비가 인도하는 데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게. 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저는 제 갈 길,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여기를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데 잘 알아. 그쪽으로 가면 막혀. 제가 가는 길은 막힌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쪽으로 가면 막히는 걸 많이 경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의 경험보다 내비를 더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경험은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길이 막힐지 압니까? 안 막힐지 압니까? 몰라요. 그건 옛날 경험이죠. 물론 그 경험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가 막힐지 저기가 막힐지 아내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내비보다 못하기에 저는 뭘 의지했다고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 정도이겠습니까? 때로는 내비가 잘못 인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태복음에 하나님께 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합니까? 왜 구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것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 길을 방해하시려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빠가 정말 전지전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길임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이 길을 왜 가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걱정에서 탈출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무엇을 인도해 가실까? 그 마지막에 무엇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인상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넉넉해지는 성도, 하나님 아빠로 믿는 자의 특권이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능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한편으로는 사울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다윗의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다윗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가 또 늘어났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용감했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가 임했습니까? 악령이 임하니까 그를 사로잡는 게 뭐였죠? 두려움이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에는 번뇌케 하였다. 어떤 원어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두려워졌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울을 보고 신하들이 충언을 했어요. 어떤 면은 치유책을 준 거죠. 치료책. 신하들이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고용하세요.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오늘 다윗이 드디어 기름을 부었지만 여전히 시골 동네에 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궁정 왕이 되는 건접에 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것 때문인데, 오늘 건의한 신하들이 다윗을 고려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늘 신하들이 왕이시여 수금 잘 타는 자를 고용하세요. 그러면 악신이 임할 때마다 수금을 타면 떠나갈 것입니다. 이 치유책이 다윗을 고려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신하들은 오직 사울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치료책, 그리고 7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생각해서 허락했을까요?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 말을 수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도 있겠죠. 야, 오늘날은 더더욱 과학시대니까 무슨 수금을 탄다고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울이 만약 그러했다면 다윗이 치료는커녕 면전에도 올 수 없어요. 다윗은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수금을 타는 자가 다윗뿐입니까? 오늘 다윗이 왔는데 수금을 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어쩌면 더 잘 수금을, 그죠? 연주할 수 있는 악보대로.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우리, 그죠? 박은주 권사님, 그죠? 딱 보면 알잖아요. 악보 야야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막 틀리기도 하는. 다윗이 악보를 다른 사람보다 잘 봤을까요? 물론 그 당시 악보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금을 타는 자는 다윗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18절 말씀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 놀랍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오늘 다윗을 추천해서, 그래서 다윗을, 그죠? 데려오게 한대 사울이. 이 다윗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조차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물론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는 또 2인자입니까? 사울이 누구 말이 가장 영향을 받겠어요? 저는 제 아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든 제 아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받아들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로입니까? 당시에 머리 센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소년은이라고 합니다. 소년은요, 숫자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그래, 다윗을 데려와, 다윗이 치료해야겠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소년, 이름도 없는 무명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추천을 사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사실 잘 안 됐죠. 빨간 글씨로 썼죠. 보라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희네. 그 모든 사람을 주목시킵니다. 누가요? 소년이.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봐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주목해서 보라 라는,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희네,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말하는 동사가 뭡니까? 우리 성경 저 뒤쪽에 있는데 시작이, 그죠? 내가 보니, 우리 주목하였다라고 번역했는데, 내가 보니, 보라, 내가 보니 하니까 아마 주목하였다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어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중소년이에요. 늘 궁중에 기거해요. 그런 소년이 오늘 다윗이 어디 삽니까? 어디 살아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궁중에 있던 소년이 보았대요. 누구를요? 총구석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 가면 오늘 결국에는 다윗을 데려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새에게 양치던 내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뭐 했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양을 친다는 것은 그저 방목입니다.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던 소년입니다. 그런 소년이 어떻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마주칠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몇 번 만났는지 기록도 안 하지만 진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보고 그래서 추천했던 소년이 주목하여서 추천했다는데 진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악령과 수군과 목동이 다윗으로 왕으로 훈련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자만 보면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오는데 악령이 왜 이유입니까? 수금을 타는 거랑 왕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으로 오게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목동이에요. 목동이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런데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 오늘 강조하려고 본문에 그래서 오늘 그죠?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우리 성경의 번역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기 동사로 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가 아니에요. 전치사예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서 출처를 말하는 전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목사님? 할 수도 있겠지만 15절 23절에 또 그대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저자는 강조해요. 사무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건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해를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악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은 악신을 보내는 자입니까? 이렇게 마치 여러분이 이해될 가망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을 그래서 그죠? 잘 통째로 읽으셔야 합니다. 한쪽 부분은 우리의 언어가 늘 그죠? 어느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함에 어떤 부분들은 오해를 낳게 합니다. 오늘 이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넘어집니까? 야고보서의 욕심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이제 생명이 있대요. 그런데 왜 넘어지냐? 욕심을 부려서돼요. 탐심을 부리는 그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넘어뜨리는, 유혹해서 시험받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은 악신도 보내서 그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세요. 맞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이 유혹을 받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조차도 오해를 해갖고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시냐고 막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상처를 입어서 말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아니다. 오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17절에 그래서 이런 확신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어둠 하나도 없다. 악함이 없다. 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악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려고
이제 덧붙여서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그렇다면 사울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악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악령이, 그죠? 오늘 하나님이 마치 보낸 것처럼 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생활할 때 종종 신방을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 신뢰하고 거룩함을 너무 믿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예를 들어 볼게요. 술 취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술 취했는데 왜 병원에 입원했을까요? 이리저리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를 박은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져서 입원했어요. 근데 신방하니까 목사님에게는 그죠, 신앙적으로 고백하셨어요. 또 좋게 말해야 되니까, 목사님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셔서,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셔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셨네요. 그의 고백이 맞습니까? 교통사고 왜 당했습니까? 술 먹었기 때문이죠. 본인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 아니에요. 술 안 먹었으면 교통사고 당했을까요? 안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 엉뚱하게, 아픔과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그죠? 결국에는 정신 차리게 해서 매든다, 이런 부분으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기가 술 먹고 운전을 잘못해서 당했죠. 그런데 왜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 찾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는 잘못 선택했지만, 악을 범했지만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죠. 아,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네. 이건 누가 깨닫습니까?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는 삶으로, 그 은혜가 역사함으로 바뀌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 악신에 붙들려서 늘 번뇌하고 살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악해요. 어두움이에요.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어둠만 가득한데, 빛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다윗이 기름은 부어봤지만 여전히 목동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어디로요? 왕궁으로 보내게 되는 기회. 사울은 악만 행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왕궁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우리는 나와 그만 봐요. 나를 괴롭혔어, 나 힘들게 했어. 그래서 늘 해석하는 건 내 상처.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저놈 죽여야겠네, 갚아줘야지.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렇죠? 저 사람 안 되겠더라. 최소한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거든요. 우리는 누구만 봐요? 나와 상대방.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악 속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주님과 더불어 통치한다고 했는데, 리더가 되면 되나요? 리더의 자리에 이르면 리더가 되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평신도일 때는 잘 섬겼는데 직분을 얻더니만 변했어요. 그 말도 맞아요. 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와 힘이 주어지니까
감추어졌던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마실 물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우리예요. 뭐든지 잘 될 때는, 좋을 때는 진짜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 모두가 악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문제를 당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모든 것이 여기서 증명되죠. 문제가 날 괴롭힙니다. 억울한 일이 날 충동질합니다. 상처가 나에게 자꾸, 그죠? 나를 아프게 합니다. 드디어 등장한 것입니다. 난 괜찮은 존재고 나는 왕자며 그런 존재인 줄 알았더니만 문제를 만났어야 드디어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왜 나 괴롭혀?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상처, 내가 받았던, 난 그런 존재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 나의 아픔에만 매고 내 아픔에만 더 묵상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만 보죠. 종교인은요,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요한복음에 설명하는데 빛이 어둠인 그들을 비치니까 어둠에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싫어서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치니까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둠이 낱낱이 공개되거든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냐고. 결국 죽여요. 교회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또 종교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해서 죽여요.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 빛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각오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선하게 착하게 주님 뜻대로 살면 잘 되는 게 아니다.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하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달라지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한다고요? 소떡국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지 우리는요, 결국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당했던 상처 때문에 다른 일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라고,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인데도 자라라고 해석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종교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드러남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날 건드렸다고 더 달려드는 세상. 오늘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린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빛이 비춰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상대방과 나만 보였는데, 그리고 세상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울의 이 악 속에서도 다윗을 궁중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바꾸는 정치와 이 궁중의 문화를 습득하도록, 그래야 다윗이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냥 왕이라고 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려요. 그래서 궁중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포착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상대방을 보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보든 이 아픔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뭐의 속에서도요? 선함만이 아니라 악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 보십시다. 그럴 때 내게 이런 불순물이 있었네. 하나님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대표기도하면 종종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기도하세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면 하나님 전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전부라고는 말을 했지만 고난은, 아픔은, 말도 안 되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탄로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되어요. 불순물을 제가 알기 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더 중요했네요. 회개해서 점검이 되어갈 기회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공의를 시행하시며 진리를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할 때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봐야,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갚아줘야죠. 내가 다 해야죠. 그랬던 우리들이 고난을 수없이 겪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밝히실 건 믿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근육이 없으니까 이게 옳아, 저 틀렸어.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이 20년 동안 대화를 연구했대요. 어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한 부분인데, 불행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 부정적이래요. 말이 늘 부정적이래요. 똑같은 사건인데 늘 부정적이고 비난할 거리만 찾는다. 그게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사건을 왜곡해서 자꾸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진짜 상처 많이 받았구나.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으면 그냥 사실대로 안 보고 자꾸 왜곡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얼마나 많은 실망과 배신을 당했으면 안 믿을까.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 그죠? 당연해요. 안 믿죠. 믿을 수 없죠.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실망감을 주었으면 우리는 이런 속에서 안 믿으려고 할까?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세상에 살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도 여전히 수많은 상처와 불신 속에, 배신당함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불행자가 아니에요. 늘 나쁘게 보고 비난하고 자꾸, 그죠? 잘못된 것만 보고 말하는 그런 불행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손길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빠로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자는 멈춰서요, 상처로 내 자신을 반응하던 그 삶을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까?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반응했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실력이 없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싶어서 외치며 기도했던 종교 생활이 얼마나 많았던지 기회가 되어져요.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길 하나님을 믿지 마. 구해 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근육이 생기죠. 고난을 통해서 악하고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이 빚으시는 리더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죠. 제가 어제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우리 그죠 말씀 상영회 때 정말 감사하게 김동호 목사님, 작년에도 제가 초빙을 하고 싶었는데 초빙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저희 교회 오시게 되었어요. 10월 달에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에게 상처받아갖고,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저 영혼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조금도 안 달라지고 10초도 안 됐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거기서 한 방울 먹었죠. 넌 미워하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주었어. 마지막 이 메시지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대요. 그게 묵상이 되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넌 괜찮냐? 넌 진짜 괜찮냐? 넌 그런 실력자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 보니까 공격에만 집중하죠. 잘못됐다, 문제 있다, 분노만 터뜨리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어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케 하는데 어느 한 리더를 의지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요. 그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아요. 모든 약점과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늘 약한 거, 모난 거, 문제점, 불행한 삶을 청산하십시다. 불행한 삶을 이제 그만 끊어버리십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교육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원정일 목사님, 이제부터는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떤 제가 문제가 있을 때는 원정일 목사님이 다 털어놓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혹시 목사님이 나랑 관계가 서운해졌나, 그렇게 제가 어떤 데는 제 아내한테 얘기 안 하는 걸 원정일 목사님한테는 제가 다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원정일 목사님, 제가 이제 침묵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왔던 모든 소식들 제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가면 끊어져요.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복덩어린 제가 저주의 입술이 될 수 없잖아요. 저에게 모든 소식이 전하여질 때 내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이 안 듣게 되어서 이제 저주가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자 하는데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한 입술로 찬양과 저주를 너희들이 어찌 하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오는 법이 있더냐? 경건이 도대체 뭐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묵상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삼으셨는데 내가 멈추면,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끊어지지. 그 아픔과 눈물과 그죠? 상처가 내 속에서 내가 부둥켜 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당나귀, 임금님께는 당나귀, 내 속에 담아두면요 어떻게 돼요? 화병 나요. 그래서 어떤 제가 한때 영향을 받았던 교회는 욕하래요. 교육자들끼리 막 담임 목사 욕해래요. 비성경적인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께 이 문제와 아픔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달리 우리 표처럼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해서도 죽었다. 너 괜찮냐? 넌 진짜 그럴 만한 존재야? 여기 속에 내가 깎여지고 주님의 리더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 영광이 누려질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해석하던 그 관점을 떠났어. 이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됨만이 가능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와 아픔과 교회의 연약함과 성도들의 연약함과 지도들의 연약함을 고하십시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이 빚어가심에 이제는 소망에 가는 사람. 저도요 제 아내랑 결혼할 때 많이 다투었어요. 왜요? 자꾸 문제가 보이니까. 감정적으로만 사랑했을 때는 다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그 감정이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제가 얼마나 철이 없던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혼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며 피적하시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죠. 오직 이혼해야 될 이유만 찾던 그 영혼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지? 저 장로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지? 저 권사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지? 이제는 문제가 우리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기대거리가 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 만들면 망하는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늘 있고 터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침묵하고 뻔히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야, 시끄러우면 안 돼, 참아야지. 그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죠? 제가 뭐라고 해요? 이제까지 너 틀렸다 이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가져가.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실까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러면 교회는 따뜻해져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짜 생명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은 그를 하나님께 세우는 데 있으니까. 너 틀렸다, 너 잘못되었다가 목적이 아니니까. 공의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 진정한 생명이 교회 안에 대동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도 요청합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나가십시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대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께 고소하세요. 고발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행복한 성도 되어 주십시다.